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또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계명인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갤럽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았는데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에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하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세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하기 싫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프다는 말. 아파도 가능하면 아프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줄까봐 그러겠죠. 두 번째, 외로운데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과부든 호랍이든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용돈 달라는 말을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설령 만이라나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자식에게 용돈 달라는 말을 참 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또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대요. 자, 부모가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부모님들께 많이 해드리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백수는 걱정 없겠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신대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사람들이 저보고 다들 부모 덕분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저희들 키운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된 거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자, 이런 칭찬을 많이 해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다 거꾸로 하는 분들 많죠.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 거꾸로예요. 거꾸로. 여러분 제발 부모님에 대한 칭찬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닭살이 돋으셔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좋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칭찬은. 그러니까 비난하면 상대편이 괴로워해도 칭찬하면 다 좋아합니다. 칭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 공경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미국의 한인교포들, 저도 이제 미국에 살았었지만 미국의 한인교포들이 연로하신 부모님 제일 많이 여행 보내드린 곳이 있대요. 저 북동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 가면 10년 젊어져 갖고 온대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왜냐하면 다 부모님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외친대요. 나이아 가라. 나이아 가라. 나이아 썩 물러가라. 그래서 한 10년은 젊어져 갖고 오신대요. 갑자기 추우시죠.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외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장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일까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압도적으로 단연코 부모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 말고는 대부분의 사랑은 다 거짓 사랑이 많고요. 이기적인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불꽃 같은 사랑을 했던 사람도 오늘 말 한마디에 왼수지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한 적이 많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셔야 되는데 비유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찾고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 비유할 겁니까? 그나마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비유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식은 아버지가 싫다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다고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떠났습니다. 구약에는요, 재산은 죽을 때 주는 거예요. 상속은 죽을 때 혹은 죽은 후에 유서를 통해서. 자, 그런데 아버지가 건강한데 상속을 먼저 달래요. 그건 구약에는 뭐냐면 아버지 죽은 존재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효 중에 불효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그러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죠. 부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벌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생각나고, 어버이 주일만 되면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만큼 강렬했던 거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겪었던 분인데,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 할머니는 그 당시에 80대였고 아들이 50대였는데 50대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아들이 제가 볼 때 너무 못됐어요. 못돼도 아들이 너무 못됐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폐지 줍고, 저도 이제 그 막 리어커 끌고 다니는 거 보고 그랬거든요. 그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는 그런 할머니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돈 용돈 조금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와갖고요, 그걸 또 홀랑 가져가요. 그리고 술 한 번 먹고 끝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루에 폐지 주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걸 갖다가 가서 술 한 번 먹고 끝을 낸다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사람인가 싶고, 이것이 진짜 사람인가, 뭐 이런 막 정말 화도 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할머니 집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세요. 제가 너무하다고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막 하면 저한테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얘 본심은 착한 애예요. 얘가 살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지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저는 얘가 바른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중독도 끊고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것이 있어요. 강렬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저 아들을 욕을 했지만, 정작 속으로 막 욕을 하고 화를 냈지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실컷 이야기해놓고서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하게 하고 이러면서 맨날 방탕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할머니 집사님을 통하여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하튼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장 근접한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우선 중요한 게 먼저 오거든요. 그럼 인간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온 게 뭐냐? 그 안에 드는 것만 대단한 거죠.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신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거기 말씀 밑에 참고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자, 이게 신약 말씀이잖아요.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2절부터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번 어버이 주일 되면 이제 어버이 효도나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크게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깨닫는 건데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20장을 읽었죠.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요 10계명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자, 그러면 10계명 1절부터 쭉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17절에 보시면 10계명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1계명에서 4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다 복이 주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요, 다 복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6절을 보시면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요,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 5계명이 나오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사람들 간의 사회에서의 계명. 자, 그 계명 중에요, 다 계명이 보면 약속이 없어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벌 받아요. 지키면 다행인 거예요. 왜? 그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뭐 아내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지킨다고 상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 지키면 큰 벌을 받아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데 유독 하나만 요거 지키면 복을 줘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딱 5계명만 상급이 있어요. 나머지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그냥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그런데 5계명은 의무이면서 복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에 보시면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에 주신 계명 중에 이게 첫 계명이라는 그 표현을 쓴 건데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도를 받는 부모도 좋고요, 효도하는 사람도 좋아요. 자식도. 왜? 자식도 복을 받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 보면요, 이 단어를 보셔도 아세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있죠. 공경하라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카바드. 이게 뭐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는 여기서도요, 부모님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왜 우습게 여기고, 특히 연세 드셨다고 막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뭐하면 아유 뭘 하세요, 엄마가 뭘 알아서 그래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이가 많건 적건, 연세가 많으시건 적건 그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존중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저기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저 말이 카바드거든요. 그런데 이 카바드인데 그 구약 성경에 또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카바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도 섬기라. 물론 하나님을 더 섬겨고 하나님이 더 우선해야 되겠죠, 당연히. 안 그러면 우상이 되니까 부모도.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만큼 그렇게 열심히 공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시고 잠언서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넘어가요. 특히 연세 들을수록 자꾸 이게 만만하게 여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경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무겁게 여기셔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 지금 앞에 말씀은 소극적으로는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너무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모님이 신경 써갖고 몸이 상할 정도로 아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는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사소한 일에도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해드리세요. 전화를 해도.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 그래도 가장이시니까 그럼 저는 어떤 때는요 저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미 일도 다 끝난 거예요. 그래도 뭐 할 얘기 없으면 그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또 아버지가 또 어떤 제안을 하세요. 그럼 그거 좋은 거 같다고 그러면서 해주면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딱 존재감. 그리고 저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그러나 저 그거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부모님께. 왜냐하면 그거 하면 부모님은 더 괴로워하실 거 제가 아니까. 부모님은 내가 괴로워한 것보다 더 괴로워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알기 때문에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왕이면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은 자기들끼리만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벌릴 때만 그때 부모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못된 그 자녀들의 전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솔직히 우리가 일부러 힘쓰지 않으면요 부모님 등한시하기가 쉽단 말씀입니다. 한 크리스천 간호사가 한 이야기예요. 이 기독교인 간호사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식 정말 다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자식은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요 자식이 아파서 온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막 아프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돈 얼마든지 들어도 되니까 제발 좋은 약 쓰고 좋은 어떤 의료기를 통해서 사용하셔서라도 좀 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부모가 막 아파서 오잖아요. 연로하신 부모가 아파서 오면 의사 붙잡고 얼마나 사실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대요. 얼마나 사실까요? 또 이거 돈 들여서 얼마나 사실까요? 아까운 거예요. 드리기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간호사의 이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렇게 내려오는 사랑은 있는데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효도상, 효부상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원래 그 상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근데 얼마나 안 하면 효부상, 효도상, 뭐 효자상, 뭐 효녀상 이런 게 있을까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자식 잘했다고 상 주는 건 없잖아요. 왜? 다 자식은 다 사랑하고 다 잘 챙기니까요, 부모들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를 들어 연로한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해서 뭐 됐다 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마음하고 다르게 말하잖아요. 됐다. 그러면 또 많은 그 자식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자기들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입맛은 젊으나 늙으나 한 가지. 예,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고 그거 맛있어. 너만 맛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혹시 또 내가 가면 또 돈이 더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또 피해들 주려고 야 난 됐다 야 그거 별로 안 좋아 니들끼리 갔다 와 그러면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옛날에 그 생선대가리 좋다고 생선대가리만 나중에 어디 간다니까 생선대가리만 사다가 그걸 갖다 요리해서 줬대잖아요. 우리 어머니 생선대가리 좋아하신다고. 그런 사람 그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효자 효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오늘은 하는 때는 뭐 효도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너무 많이 말씀드리니까 하나도 실천을 안 하니까 한 개만 오늘 말씀드려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자 오늘 여러분에게 효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보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꾸 보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그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생각해서 됐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은 부모의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됐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인물이 있어요.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그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나니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거기 가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을 장가도 보내요. 그런데요, 이게 참 10년 만에 보니까요, 남편이 먼저 죽다가 나중에 두 아들도 먼저 죽고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세 과부만 남아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둘 다 과부. 자, 그러는 상황에서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되고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두 자부죠,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서 이제 너희들 지금 젊고 창창한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새 인생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옛날에는요, 일단 한번 결혼하면 낙장불입이에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 나랑 살자면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너무 마음이 곱고 아름다우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젊으니까. 그래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서로 안 가는 것처럼 하더니 쭉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가요. 고향으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근데 룻은 끝까지 따라와요. 베들레헴까지.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효부예요? 여러분,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예요? 두 번째는 룻이에요. 자, 첫 번째 며느리가 더 효부예요? 두 번째 며느리가 더 효부예요? 헷갈리시지 않으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자꾸 나오미의 첫 번째 며느리 있잖아요. 이 오르바가 못된 여자라고 자꾸 그러는데 왜 못된 여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가 잘못된 거 있어요?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선입견이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는 나쁜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들한테 말로만 듣고 저 부모 말대로 순종한 건데요. 그러면 오르바가 더 효부예요. 왜 그래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예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건데 뭐가 잘못이에요? 오르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르바 욕하지 마세요. 오르바는 진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적어도 중간 이상은 되는 그 여인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룻이 불효녀지. 그러니까 자부가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왜? 불순종한 거잖아요. 가라는데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이 룻을 가리키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저런 사람이 있나, 정말 불효막심한 며느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그리고 누가 더 효부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룻이요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룻은 마음을 읽은 거고 오르바는 말만 들은 거고 말대로 간 거고요. 자, 룻기서 1장에 보시면요,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요. 자, 앞에 보시고 룻기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자, 시어머니가 두 자부를 떠나려 보내고 한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갑자기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래서 너희들 새 인생 살라고 큰 마음 먹고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이지. 본심은요, 살고 싶죠, 같이. 지금 자기도 혼자인데 그래도 의지처가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당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어떠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더 간절했을까요? 같이 사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죠, 당연히.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금방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금방 안 나오는 분들은 상실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요, 고통 중에 상실감이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상실감. 자, 근데 나오미 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이방 땅에서. 그게요, 배우자가 죽는 건요,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압도적으로 스트레스 1위가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물론 자녀의 죽음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자녀는 나중에 죽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또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둘 다 죽어요. 이게 다 상실감, 잃어버리는 것,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감에서 오는 괴로움이잖아요. 이게 남편 죽어, 아들 둘 죽어, 이런 상황에서요, 나오미는 뭐 잃기만 한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잃어서. 자, 그런데 다시 두 자부를 보내잖아요, 며느리를. 그러면 자기는 진짜 혼자예요. 그럼 두 명도 또 잃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십수년 넘게 살아왔을 텐데, 그 자부들을 또 놔요?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래,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서 큰 맘 먹고 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은 사람이 바로 효부 룻이었던 겁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음에 집중했던 거고요. 그래서 옳은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축복받는 며느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나중에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 족보에 올라온 이유가 바로 뭐냐?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온 거예요. 뭐 그런데 이거 약간 여담이지만 오르반은 몰랐을까요? 어머니 마음? 모른 척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한번 대답해보세요. 양심껏. 모른 척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땐 모른 척 했어요.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이 괜찮다 그럴 때 진짜 몰라서 지들끼리 밥 먹으러 갈까요? 아니에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돈 더 드니까, 우리끼리 뭐 더 재밌게 이러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른 척 한다고요. 오르바도 모른 척 했고요. 그 룻은 아는 척 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쉽지 않지만 공경하면 복이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룻의 위대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에 반대로 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되고요. 마음을 읽으셨으면 그걸 실천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효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마음 읽는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요.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배우고 그래갖고요. 좀 똑똑하셔갖고 다 잘 아세요. 이 마음 서로 잘 읽는다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부인이 남편한테 내동 안 하던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남편은 금방 알아차려요. 아내가 지금 뭐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뭘 사달라고 그러는 걸까?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이야기해요. 아빠, 저 아빠 없이는 못 사는 거 알겠죠? 그럼 용돈이 더 필요한가? 용돈 달라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 동안에 용돈 달라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안다고요.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막 좀 약간 짱내면서 당신 마음대로 해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때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말은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너 죽일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들리는 거죠.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말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요, 별 생각 없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못 들은 척, 이해 못한 척, 그렇게 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지금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까지 잘 헤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하튼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효도 또 공경하는 거, 이 부분은요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요, 이 세상에서 뭐 유교가 있고 뭐 불교가 있고 뭐 여러 종교가 있고 그런 고등 종교는 다 부모 공경 효도 이야기하지만요, 진짜 효도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데는 기독교예요, 정작.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 못 지내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기독교가 굉장히 효도를 강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는요 거꾸로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상다리 그냥 막 여기부터 저까지 만들어 놓고서 가장 좋은 걸로 차려놓고 부모한테 절하면 그 부모가 받으세요? 그리고 그 고기 누가 먹어요? 그 밥
솔직히 누가 먹어요? 어떤 분들은 또 돌아가신 분이 와서 드신대.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먹어요? 몸이 없는데 어디로 먹을 거예요 이걸 뭐. 누가 먹어요? 다 지 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살아생전에, 고기도 살아생전에 그 제사상 놓을 거 미리 드리라는 거예요. 미리 맛있는 거 미리 사드리라는 그 이야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것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유교는 그러잖아요. 계속 그 상다리 부러지게. 아니요. 살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도라는 거죠. 그게 진짜 효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영적 효도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가까울 날이 가까우신 분은 더 하나님 앞에 잘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여러분 찬양하시고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있는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 잘하시고 하나님도 잘 섬기시고 또 육신의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육신의 부모도 기쁘시게 그리고 그 효도를 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약속 있는 첫 계명처럼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도를 하고 있는지 또 나는 부모를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지 시부모는 특히 또 잘 섬기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정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불효자처럼 불효녀처럼 또 아버지는 또 효도하지 않는 그런 자부들처럼 그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부모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에게도 복이 되는 그래서 서로가 복을 받고 서로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모 공경, 효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